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쪽에 있습니다. 구약 34쪽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천 명의 선교사를 훈련해서 선교지로 보내셨고 또 애슬리 도운 고아원의 원장 및 여러 고아원을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한 번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로 모든 것을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해 나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동안에 때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자선사업가들이 와서 뮬러와 고아원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뮬러 씨, 당신 혼자서 이 많은 고아들을 전부 다 돌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당신을 힘껏 도와주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의 도움은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왜 뮬러 당신은 우리들의 도움은 받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당신들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물러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러 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왜 하나님께 구하시지 않고 나에게 구하십니까? 보육교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뮬러 씨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믿고 자세하게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뮬러 씨는 주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어디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뮬러 목사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하는 이가 얻는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양식은 없었고 식사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교사가 말했습니다. 뮬러는 보육교사에게 종을 쳐서 아이들을 모두 식탁에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보육교사는 음식이 없는데 식당에는 뭐 하려고 부릅니까? 하고 투덜댔습니다. 땡땡땡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우르르 식탁에 몰려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물컵에 물만 담겨져 있고 포크만 놓아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힘없이 의자에 앉아서 물만 마시고 음식이 언제쯤 나올까 하고 있지만 음식은 전혀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대의 차가 고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서고 여러 명의 아저씨들이 여러 가지 고급 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이들은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요리를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자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호텔에서 오늘 중요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그 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 많은 음식을 버릴 수는 없고 갑자기 이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성경 기자는 이제 초점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죠?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뒤 야곱과 에서를 출산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그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별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교해 볼 때 이삭의 이야기는 비교적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서도 이삭의 이야기,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이삭의 이야기보다는 야곱과 에서의 그런 태어난 그 일에 대해서, 해프닝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았는데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물론 이삭에게도 몇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왜 이삭의 인생을 성경에서 그렇게 짧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은 어쩌면 이 20년과 그 기간이 이삭이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시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크게 두 가지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릴 때의 상처였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13살 정도 차이 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처음에는 이삭을 잘 데리고 놀고 예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조금 자라니까 이 형이 이삭을 놀립니다. 근데 그냥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모하게 괴롭혔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을 온몸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모든 사람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스마엘은 자기가 찬밥 신세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결정적으로 사라와 이삭에 대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하게 되었고 악의적으로 이삭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이삭은 이렇게 이스마엘, 자기 이복형의 악의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릴 적에 잘 놀아주던 그 형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게 되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과 그의 어머니는 어느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 역시 이삭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번째 충격은 그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것 같은 아버지가 실제로 모리아라는 낯선 땅에 산에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밧줄로 단단히 묶고 칼을 빼어서 망설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빛과 그때의 행동은 이삭에게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대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을 다녀온 것은 이삭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날 이후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는 크게 싸웠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사건은 이삭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이 있은 후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삭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삭이 들에서 배회했다고 말씀합니다. 묵상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이 20년은 어쩌면 이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때문에 자살하고 죽는다고 그랬죠?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으면, 내 말에 공감해줄 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자살을 합니다. 이삭이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복형 이스마엘도 떠나버렸어요. 어쩌면 이삭은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엄청 힘들어하는 나날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게 된 마음, 그 마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마주 대한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 그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은 그가 고난과 고통을 소화시켜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회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안 겪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삭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기 전까지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배회하던 이삭이 가슴 아팠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종을 통해서 이삭의 가장 좋은 배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의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 정말 사랑스럽고 착하고 성실하고 잘 배려하는 여인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죠?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부분의 재산들을 누가 다 상속받았을까요? 이삭이 다 받았겠죠. 물론 이삭에는 마음의 상처들은 있었지만 그의 소유는 확실했습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를 못 낳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보통 건강한 가정 가운데는 몇 년 만에 아기가 들어서죠? 보통 1년 이내에 다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도 피임을 안 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첫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2살 반이 되었을 때 이제 또 피임 안 해도 되겠다 했더니 한 달 안에 또 둘째가 생겼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바로 아기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의 집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하셔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20년 동안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20년 동안의 생활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삭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 소원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구하였습니다.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쏟아 놓으면서 간구하였습니다. 가장 원하는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주변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왔대. 그 늙은 종이 밧다마람이라는 동네까지 가가지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아이고, 쭉정이네, 쭉정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삭과 리브가를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삭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이삭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신의 모든 가업을 맡길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다치기도 합니다.
또 수술을 받기도 하지만 시원하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 키운 자녀인데 얘가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배우자의 문제로 힘이 듭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 상가 위주로 돌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근데 상가에 계신 분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70대 남자분이신데 영접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만 하셨어요.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영접기도를 다 시키려고 했는데 물론 한 분 더 하셨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만났는데 한 분 더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기도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내분이 많이 아프셨어요. 아내분이. 그래서 누워 계신데 욕창이 생겼대요. 욕창이. 제가 욕창이 또 생겼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엄마 욕창 한번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에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커지거든요. 관리를 잘못하면. 제가 정말 그때는 한 2-3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계속 돌아 눕혀가지고 소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욕창을 다시 다 낫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영접기도까지 하셨어요. 사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앞문, 뒷문, 옆문, 사방팔방이 다 막혔을 때 무슨 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20년을 꼬박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리브가의 태에서 잘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늦게 쌍둥이를 주셨을까요? 아니 좀 빨리 주시면 되잖아요.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것은 이삭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삭도 자신의 고난의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60이 다 되어 가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삭의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이제는 누군가를 온전히 돌볼 수 있을 만한 영육의 강건함으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바로 임신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리브가는 어디에 신경을 썼을까요? 아이들한테 신경 썼을 거예요. 이삭을 돌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는 데만, 육아에만 전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이삭을 사랑하고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리브가 역시 모든 객지에서의 생활과 남편과의 관계 및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을 때 아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내하며 간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따르면 간구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하게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원어들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두드리다, 향을 피우다, 소리치다, 외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곧 간구하는 자의 자세와 간구하는 강도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두드리고 소리치고 외치며 부르짖는 것, 그것이 간구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까요? 그리고 비로소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그녀를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20년 동안 이삭과 함께 하셨고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위로하셨으며 그리고 이삭을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간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28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죽음의 위험 가운데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그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아까 그 시편의 28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신약의 마태복음에는 죽어가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는 한 백부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백부장이 자신의 죽어가는 그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내 상관이 나보고 오라 하면 저는 이렇게 가고요, 내 아래도 나보고 오라 하면 이렇게 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제 집에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그냥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낫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간구했던 사람들과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어떤 분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때로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때로는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간구할 때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으로 이제껏 기도해 오셨지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들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며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받음으로 이삭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삭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아픔이 많았는데 고통이 많았는데 아기까지 못 가지게 되는 것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왔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께 간구해 왔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삭에게 리브가를 위하여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또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께 간구하셨을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 주셨던 주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응답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간구합니다. 이제껏 응답받지 못했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이삭과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 주님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삭에게 리브가를 주시고 아버지 그녀가 아들을 갖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이삭이 간구하였을 때에 아버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20여 년 동안 주님 앞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가장 좋은 자녀를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쌍둥이를 주시고 아버지 정말 에사와 야곱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응답하셨던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 지쳐있는 그 기도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이삭과
다윗과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룰 것임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들으심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천사가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고난은 이기는 기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기쁜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 살아가는 부모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듣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또 질병의 치유,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누워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 계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누워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주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 백부장의 아이를 고쳐주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증은 사라지고 모든 뼈마디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세포는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이 우리의 몸을 관통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과 머리와 어깨와 가슴과 배와 발다리와 모든 몸의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소멸될지어다. 주님 저희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